도약을 하려면은, 한 단계를 높이려면은,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한계가 있거든요. 현재 나의 한계, 여기까지, 나는 여기까지. 그거를 넘어가지 않으면은 도약은 없습니다. 승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수고거든요. 엄청난 고생이 있습니다. 그 수고와 고생을 피하는 사람은 도약이 뭔지를 모릅니다. 승리를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도약해야 된다. 내 개인의 신앙도 해를 거듭할수록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좀 올라가고 성숙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의 신앙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상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저 개인의 신앙도 그렇게 도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도약하려면은 먼저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을 비전이라고 합니다. 잠언 29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가 영어 성경에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함부로 행하거니와, 이 방자하다 그 말이 결국은 포로가 되고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된다. 뭔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자기 곡식단이 일어났는데 형제들의 단이 절을 하는 겁니다. 그 꿈을 꾸었거든요. 형제들한테 말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움받았습니다.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래서 형들이 더 미워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죠. 그래서 결국 형들에게 팔리고 애굽에 가서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되고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했지만은 그 요셉이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걸 믿은 겁니다.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복음 전도의 사명, 이것도 비전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것, 다 꿈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일꾼 되는 것, 이거 꿈이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어떤 유혹이나 어떤 시련이나 고난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꿈이 있어야 한다. 그 사람은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한다. 열심. 세상에도 열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어쩌다가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걸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열심과 열정으로 이루는 거다. 열심이라는 것이 온 정성을 다해서 골똘하게 힘쓰는 걸 열심이라고 합니다. 열정, 영어로 열정을 패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순교, 순환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순교, 순환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뜻은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순환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열심과 열정,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 과목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과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습니까? 열심과 열정 없이 내 물질을 하나님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열심과 열정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도 열심과 열정 없이 저절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57페이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이요 그 친속들에게 친척들에게 정신 나갔다 미쳤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게 사셨는지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셨죠. 열정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미쳤도다. 이 바울이 학문이 많은 사람인데 너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미쳤구나. 네 정신이 아니구나.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미쳤도다 하는 그 헬라어가 마이노마인데 이건 동사고 명사로는 마니아입니다. 마니아. 매니아 들어보셨죠? 매니아. 영어로 매니아. 무슨 매니아? 커피 매니아, 축구 매니아, 무슨 운동 매니아, 등산 매니아.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정신이 미친 사람들인 겁니다. 좋은 의미로요. 이게 열심히 한다는 거죠. 거기에 아주 몰입해 있다. 거기에 아주 빠져 있다. 그 매니아. 세상에도 매니아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매니아, 복음 매니아, 성경 매니아, 교회 매니아가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가족들이 너 진짜 넌 미친 사람 같아. 넌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예수님도 그런 말씀 들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말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좀 그런 말 듣는 것이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설교하실 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 침상을 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 뜯어가지고 달아 내리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 내용 나오죠. 정말 우리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참 미쳤구나. 아니 멀쩡한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침상을 내리는 그 생각을 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얼마나 열정적이면은 지붕을 뜯어서라도 달아 내리오자.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이 사람은 무조건 낫는다는 그 믿음, 확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 뜯어 내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 받았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물론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동의를 구했겠죠. 우리가 너를 지금 저 지붕 뜯어가지고 달아 내리울 거야. 그 중풍병자도 그게 아마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에게서 어찌 보면 정말 망신당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동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풍병자보다 그 침상을 지붕 뜯어서 달아 내리운 그 네 사람의 그 열심, 그 열정, 그 사람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이 그를 살렸습니다. 죄사함 받은, 그 죄 용서받은, 구원받은 믿음까지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열심 없이 열정 없이 성공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도 열심 없이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뒤에 보면은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0페이지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전혀 힘쓰니라. 이 말이 충성하다, 열중하다, 굳게 계속하다, 이런 헬라어 원 뜻입니다. 전혀 힘쓰니라. 정말로 열심히 열중해서 열정적으로 한 겁니다. 여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역사지 않습니까? 한 날에 3,000명이 구원받는, 그냥 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그들이 전혀 힘쓰니라. 정말 열심과 열정을 다 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여기 형제자매님들 중에 날마다 교회 오시는 분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 있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정말 변함없이 끊임없이 일관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그거는 열심과 열정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전도했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설교하고, 한 번은 설교하는데 밤중까지 계속 하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청년이 졸 정도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래서 떨어졌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살렸죠. 그 정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오늘은 그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날이 새기까지 올라이트하고 떠나니라. 참 대단하죠. 저는 정말 진짜 대단하다.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난 것은 너무 다행이고 정말 기적이죠. 그런데 그 정도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해야 되는데 올라이트하고 떠나니라. 정말 그 열심, 그 열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14권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 전해지고 많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고난과 고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랄 수 없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잡히면 감옥에 간다, 잡히면 화형당한다, 잡히면은 짐승 밥이 된다.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진짜 두렵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하다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잡히면은 죽는다, 감옥에 간다.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제가 미얀마에 갔는데, 미얀마는 지금 내전 중입니다. 계속 내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민족 간의 싸움인데 많은 민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 간에 서로 세력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정부군이 밀리니까 지금 이 정부군에서 그 반군들을 싸울 수 있는 그 병사들을 모집을 하는데, 모집해가지고 안 되니까 강제 징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그냥 길거리에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냥 강제징용이죠. 강제징용.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형제들이, 젊은 형제들이 많거든요. 미얀마에 그 청년들이 많습니다.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염려돼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청년이 없답니다. 우리도 선교하러 갔는데 같이 다녔습니다. 무슨 신분증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는데, 뭐 구호단체 무슨 신분증 비슷한,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 별로 효력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면은 신앙은 한 단계 도약한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한번 이겨내니까 교회가 아주 엄청나게 도약하고 부흥한 겁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보면 그 앞에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순교당합니다.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울이 앞장서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언뜻 보면 야, 하나님이 왜 스데반을 죽게 만드시고 이런 핍박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십시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 산불 나면은 그 불티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강풍이 불면은 온 산 다 태웁니다. 복음의 불길이 바람에 날려가지고 성령님의 바람에 의해서 온 세상을 태우는 거예요. 그들이 육신의 안위를 추구했다면은, 편안한 걸 추구했다면은 우리는 우리끼리 여기서 모여서 잘 지내자. 그들이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두려워했다면, 꽁꽁 숨어 있었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흩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회가 확장된 거예요. 도약한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생이 있거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도약하면 훨씬 쉽습니다. 쉬워집니다. 편해지거든요. 우리가 어떤 턱걸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그 역기 같은 걸 든다든지 운동할 때에 처음에는 10개 하고 그 다음에 11개 하고 12개 하고 1개 늘리는 것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막 손목 끊어지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 번 이겨내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늘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20개, 30개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힘들다, 편안하게 지내자. 그러면 점점 이 기능이 무력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면은 나중에는 하던 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그 고생하고 그걸 이겨내면은 못하던 것도 하게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돼요. 도약이 되거든요.